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 세상을 살고 있지만 오늘도 평안한 가운데 하루를 살며 또 하루를 한밤을 편히 쉬며 다시 이른 아침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규례를 따라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며 거룩하고 복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들에게 이와 같은 거룩한 이름을 주시고 성도의 높은 이름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셨으며, 또한 험악한 세상에 살면서 죄악에 빠지지 않고 이 많은 유혹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건만 오늘도 넉넉히 이기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게 하시오니 그 거룩한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제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어두운 그림자가 있나 보시고 밝혀주시길 바라며, 해결될 수 없는 답답한 일을 놓고 기도할 때 산을 옮기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을 보게 하옵소서. 오랫동안 기도해 오던 기도의 제목, 주여 이제는 들어 응답하고 현실 속에서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나는 버려진 자인 것처럼 생각해서나 하나님께는 소중한 존재예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크게 또 확실하게 한평생 사랑해 주셨는지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인도와서 싸우니 남은 기간, 남은 시간에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주의 거룩한 선교 사역을 위해서 미력이 남아 소중하게 쓰여지는 그런 남은 해가 되게 하옵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는 자로 살며 도움을 받기보다는 도와주는 자로 살고, 타고간이라도 우리는 베푸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 앞에도 꼭 있어야 할 존재로 살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반갑게 대하며, 또 내가 있음으로 해서 내 주변, 내 직장이 다 같이 그리스도화되고 주의 평강이 임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의 근원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거룩한 주일을 위하여 예비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내일은 더 거룩하고 복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며, 어버이날을 당해서 오늘 다시 한번 어버이들을 생각하며,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의지할 곳 없는 어버이들을 찾아 방문할 수 있는 이 날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마음으로 주 안에서 우리의 어른들을 공경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일은 더 복되고 더 은혜롭게 더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교회된 귀한 본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주여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가정과 직장을 통해서 교회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한 교회,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열심히 있는 교회, 내 충성을 다하는 그런 귀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사역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에 찾아드는 모든 시민들이 다 주의 말씀을 깊이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중생하게 하시며, 그리고 이 혼란한 세상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로 그렇게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혼란 속에 있사오니 주여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끝까지 건강도 주시고
이 어려운 시련 속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우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마지막 임기에 이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고 밝은 그런 귀한 깨끗한 정부를 세우고 또 물려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금년에는 특별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사온데 주 은혜 가운데서 월드컵 이 행사도 치를 수 있게 하시고 또한 평화롭게 지며 선교적 차원에서 귀하게 이 행사가 치러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양대 선거를 주님 돌아보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세워주시고 한국을 복음화하는데 꼭 필요한 인물들을 지명하여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간의 모든 생각이나 인간의 정치적 주안과 그 모든 계책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수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만 조용히 나타나는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도 북녘 땅의 은총을 도하시고 가난과 질병과 억압에서 건져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도리를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500명의 고아를 그리스도 안에서 잘 양육하게 하시고 병원을 짓는 일이나 또 혹은 과학기술대학을 세우는 일이 아주 아름답게 예정대로 진행되어서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되고 분명하게 북한을 여고 전쟁을 막고 복음화하는 큰 역사가 이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소서. 주여, 오늘도 자유를 찾아내는 탈북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병중에 있는 사람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죄악 세상에 사나 절대로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믿음에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생활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는 영광을 받으시며 그리고 내일 더 큰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마가복음 14장 오늘 안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을 찾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1절로부터 9절까지 보게 됩니다. 1절로 9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로 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괴를 잡아 죽일 꼴 방책을 구하며 가라되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문동이 시몬의 집에 가실 때에 한 여자가 백을 가지고 가두를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앞머리에 붓니 어떤 사람이 그에 분내어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하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더니 그 여자를 책망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모두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앞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희가 힘을 다하여 내 몸을 향유를 내 장사를 머리에 부어주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내 복음이 전하는 이 여자의 행일로 말하여 기념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옥합에 향유를 부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그저 잠깐 지나가는 사건, 불과 몇 분 사이에 있었던 사건처럼 보이지만은 각 복음서가 이것을 다 취급하고 있는데 이건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인 또한
예표적인 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이 여자의 한 일도 말하여 기념이라.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을 알려라. 기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만큼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소중하게 평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주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봉사하고 아무리 정성을 다하고 한다 한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주님이 크게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도 없는 겁니다. 문제는 주님이 이걸 인정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예수님께서 크게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같이 전파되도록 하라. 그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주님을 섬긴 사람 중에 아주 탑클래스요. 주님을 섬긴 사람 사건 중에 가장 모범적인 것, 대표적인 그런 의미가 있어 하는 말씀이에요. 그 점을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같이 크게 인정하셨다. 어쩌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섬긴 사람이 많이 있지만은 최고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최고로 큰 봉사를 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 문제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건데 오늘 본문에는 그냥 한 여인이 그랬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2장 보면 아주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름을 밝혔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뒤에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데 요한은 뒤늦게 생각하면서 그때 그것은 막달 마리아였다. 이렇게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이름이 없는, 마가복음에도 이름은 없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아시는 대로 막달라 마리아는 천한 여자입니다. 그리고 전서로 말하면 그는 장녀입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과거를 가졌습니다. 어두운 과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렇게 지금 여기서 비난하고 있고 심지어는 저를 괴롭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 여자를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을 하느냐고. 그 속에는 이 여자를 멸시하는 저의가 있습니다. 어느 귀한 집 여인이 이렇게 했다면 이 말을 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또 어느 높은 이름을 가진 그런 분이 이런 일을 했다면 여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천한 신분을 가진 그런 여자가 예수님 앞에 가서 이렇게 큰 귀한 일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비방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단히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적어도 두 가지 비방을 면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선한 일을 하지. 하나가 내 신분입니다. 저가 문대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냐 하는 것이 문제예요. 선한 일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가 누구냐, 어떤 처지에서 하느냐. 그래서 같은 선물이라도 아시는 대로 귀한 신분을 가진 분이 하사하면 큰 귀한 선물이 되고 아주 천한 사람이 어떤 선물을 가지고 왔다. 그들도 보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 준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그런 거 우리의 어두운 마거나 우리의 신분이 우리 앞에 있는 선행까지도 그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 하려고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해지지 않아요. 주님만이 아실 뿐이지 사람 앞에는 더욱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런 선한을 행하는 자의 신분, 이것이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낭비성이라는 게입니다. 예, 저가 향유를 허비하고 있다 이랬어요. 낭비한다는 거죠. 그 낭비성의 비난을 받습니다. 오늘 보니요, 이거 다 질투해서 하는 말입니다. 다 그릇된 비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이것을 높이 알아주신 것이지요. 신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게다가 엄청난 양의 요한복음에는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했어요. 오늘 이 본문에도 이 3데나리온이라고 그러죠. 큰 돈이에요. 300데나리온이라니 얼마냐? 간단하게 하면 돼요. 노동자가 건강한 남자, 여자가 아닌 남자가 하루 종일 일하고 받는 품값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300데나리온이면 1년이에요. 안식일을 빼고 나면 1년이요. 1년 동안 일해서 먹지 않고 그대로 모아야 이거예요. 300데나리온입니다. 이런 엄청난 거액입니다, 이게. 이런 것을 깨뜨려 부어서 드렸어요. 그래서 허한다 이거죠.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렇게 했다면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훌륭한 분이다. 굉장하다. 그럼 그렇고 말고 좋은 일 하시는만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난하고 어렵고 천한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저가 자기 주제도 모르고 주제 파악도 못하고 제가 누군데 제 주제에 어떻게 저런 낭비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 살림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어떻게 저런 큰 것을 저렇게 낭비하고 있는가 이 비난하는 것이죠. 오늘도 그런 일이 있어요. 어려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야. 또 누구디 간에 좋은 일 한다 하게 되면 그 참 좋은 일 했더라 이렇게 말하지를 못하고 아이고 제 살림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또 선한 일 한다고 이래 된단 말이에요. 또 무슨 목적이 있어서 저 짓 하나 이래 된단 말이에요. 꼭 비방을 받거든요. 여러분 어떤 선행이든지 보세요. 꼭 비방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비방하는 목적은 남을 멸시하는 일이요.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자, 얼마든지 저들도 할 수 있었겠죠. 저들이 못해요. 그리고 이 여자가 할 때 이걸 비방하고 있는 것이죠. 허비한다 하세요. 여러분 허비 왜냐? 이거 보니까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지. 굳이 할 것이지 왜 이걸 허비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하자 말하면 항상 낭비성을 가지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자신을 허비하리라 그럽니다. 이것은 그렇게 계산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에는 낭비성이 있어요. 가끔 그런 우리가 어리석은 계산을 할 때가 있죠. 내 마음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할 때 엄청난 거라도 다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다시 생각하면 아니 이거 이 짓을 할 거 뭐 있나. 그걸 달리 생각 쓰면 얼마든지 좋은 일에 쓸 수 있는 걸. 오늘 본문에도 팔아서 300데나리온 가난한 자를 한 마을을 먹일 수 있는데 왜 저거를 저렇게 낭비하는가. 사랑에는 낭비성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우스운 얘기입니다만은 전에 어떤 젊은 사람들 두 사람이 미국에서 연애를 했어요. 학생들 다 학생 신분으로 연애를 했는데 결혼할까 말까 남자는 결혼하고 싶어 하는데 여자는 할까 말까 굉장히 망설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남자는 못 믿었어요. 그 남자가 나한테 부탁을 해요. 목사님 저 여자 좀 부탁해서 심하게 해주세요. 그래? 왜 그러나 해서 불러가지고 아니 이렇게 벌써 오랫동안 사귀었고 내가 보니까 산도 좋아하는 것 같은데 결혼하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저 사람 구두쇠다. 저걸 내가 일평생 같이 살 수 있으라. 그걸 내가 지금 걱정입니다. 왜요? 그랬더니 하루 종일 소위 말하면 데이트를 했거든요. 이게 배가 고파서 점심을 먹는다 하면 그래서 식당에 들어가서는 10번 같이 하는 제일 싼 게 그거거든요. 햄버거. 그런데요.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당신은 커피를 시키세요. 나는 물. 그런데요. 자기는 꼭 냉수. 그래서 아이고 이 집이 그렇게 길거리 집이 아닌데 그저 최소한도 이 음식 중에 제일 싼 걸 먹었다 하더라도 커피라도 시켜야지 혹은 코카콜라를 시키든지 이래야지 그 물 달라고 그러면 이거 이 집에서 좋아 안 하는데 그거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거 얘기해 봤대요. 그랬더니 공짜 주나 그러더래요. 그건 공짜냐고는. 다 돈 주고 사는 건데. 이 사람하고 이걸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게 지금 데이트인데 그래도 일생 중에서 제일 힘을 쓸 때인데 지금 이 노름을 합니다. 어쨌든 제가 권면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는 벌써 40년이 됐습니다. 지금도 만나서 그 사모님은 절대로 하는 말이 그때 실수해서요 그래요. 한평생 구두쇠라 이게 한평생. 역사적으로 알아봤대요. 왜 그런가 했니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신문팔이 했대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짠돌이에요. 그래 아주 힘들어요. 그런데 자 여러분 어떤 성도 이건 계산을 하면 안 돼요. 대가성을 계산해도 안 되고요. 이건 아니거든요. 완전히 순수한 동기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 사랑은 언제나 낭비성이 있어요. 저렇게까지 비싼 걸 해야 되나? 이건 요새 이제 어버이날이니까 부모님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라도 부모님에게 내가 양복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은 꼭 그렇게 하는 분이세요. 내가 할 때는 꼭 해드려요. 내가 안 하면서 부모 안 해드리고 자기가 하는 부분 없어요. 아버지한테 꼭 한 번 해드리면 야, 아직도 해지지 않았다. 지금 입던 것도 많은데 또 있죠. 며칠 후에 죽을 텐데 그건 뭘 또 해 입게야? 말 되는 거죠. 그거 말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들은 아버님을 해드리지 않고 제가 새 양복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강권을 해서 해요. 아버지 양복이 많아요. 그래서 또 하는 거예요. 이걸 계산하자면 낭비죠. 아니 곧 죽을 아버지한테 그거 자꾸 양복을 해주나? 그거 팔아서 가는 한 자를 주지. 이 본 말대로 그거 팔아서 가는 한 자를 굳이 하면 아니 몇 사람은 굳이 할 텐데 계산은 그렇게 나와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이것을 허비라고 했어요. 예수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허비가 아니에요. 왜? 가난한 자는 항상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또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기회가 없어요. 이거 마지막이에요. 이제 며칠 후에 세상을 떠나거든요. 이건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런 거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얼마나 낭비를 해보았습니까? 허비하고 낭비하는 그런 성격이 없다면 그건 진정한 헌물이 아니고 진정한 선행도 아니에요. 이렇게 계산하고 저렇게 따지면 절대로 선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순수한 마음, 순수한 도기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어는 이 나드라고 하는 이것은 순전한 나드는 이것이 자기가 결혼할 때 혹은 어머니가 세상 떠날 때 자기에게 물려준 것이요. 그런 경우가 많대요. 이거는 소위 말하면 지장금처럼 송하게 내가 아주 꼭 필요한 때 이것을 팔았어라. 이것은 이렇게 아주 봉해서 만든 거예요. 마개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 향수가 아니에요. 그냥 한번 깨뜨리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장례식에 쓰는 거예요. 시체에 바르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깨뜨리면 이 300데나리온이 그냥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드린 거예요. 어쩌면 이분에게 가지고 있던 자기 한평생 소지했던 가장 소중한 것이에요. 가장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아주 깨뜨려서 부었어요.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란 마사라는 말은 기름을 붓는다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크리노라고 하는 말은 붓는다는 뜻입니다.
붓는다, 기름을 붓는다는 뜻에서 거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고 말입니다. 그 영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서 메시아의 직분을 받아 오셨습니다만은 가시적으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일은 없어요. 예식과 가시적으로 기름을 부은 이 여자가 대제사장이 한 것도 아니고 바리새인 교인이 한 게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했어요. 그의 정성과 그의 지극한 사랑이 이 같은 엄청난 일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뭐 소래를 대리로 받는다는 말도 있죠. 우리가 뜻 모르고 하는 작은 일이 큰 결과를 거둘 수가 있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 마치 5,000명을 먹이실 때 어린아이가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얘가 예수님께 바칠 때 무슨 마음이었겠습니까? 이건 예수님 잡수세요 하고 바쳤지 5,000명을 해주세요라고 바친 건 아니에요. 다만 자기의 정성을, 자기가 가졌던 전부를 예수님께 바친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5,000명을 먹이는 그것이 그 종자와 같은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작은 일이 하나님의 손에 들이워질 때는 위대한 역사,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무르에 씨를 뿌리는 것처럼, 때로는 헛되는 것처럼, 혹은 낭비하는 것 같은 선행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요. 그 결과는 주께서 좌우하십니다. 주께서 받아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 기쁘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는 아무 때도 있으니까 다음에 하면 될 것이고, 여기 보세요.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독특한 의식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 거로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될 때 이 여자의 말을 같이 하라. 그래서 기념되게 하라. 이 사건이 복음이 되었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이건 복음이에요. 이건 교본적 말씀이에요. 선행을 하려는 사람에게 이건 아주 텍스트란 말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선행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저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런 결과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작은 선행이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만큼 큰 역사를 일하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주님의 손에 들리워질 때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 내가 비록 막달라 마리아보다 더 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고요. 나 같은 것이 어찌 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와 같이 큰 역사를 이루었어요. 이 천한 여자가 오직 지극정성으로 향유를 부음으로 해서 사람들은 비방했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했고, 주님은 이것을 큰 선물로, 큰 사랑으로 받았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대단 중요한 교훈을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 겁니다. 도와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